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잘 맞이했고 또 부활절을 우리는 또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이 두 번째 찬양할 때 주님 여기 계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바다도 나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라 하셨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바다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만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으면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많은 일들,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적과 능력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일을 행하셨고 많은 것들의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셔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 하더라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오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제가 읽으면 여러분 뒤에 노란 글씨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것도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 말씀이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고 계실까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셨기에 그대로 그것이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님은 그렇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은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이리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바다라 하더라도 그가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다를 반석으로 삼아주셔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나가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헛일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잘하세요. 정신 차리고 잘하세요. 오늘은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대로 되니라. 정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열심히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가서 붙여요, 아니면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암만 해도요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특별한 명령 아니면 특별한 위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요, 이제 마태는 언제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 권위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뭐를 하랍니까?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왕으로서의 권위, 아들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줬던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가는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그는 무슨 말씀을 또 하고 계시냐고 하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마가는요, 이것을 아주 강조하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되겠고,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자,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은 원래 21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여기는 마지막 장이 아닌데 왜 20장에서 있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20장으로 원래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그들이 결단하였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3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 기록했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이러한 명령을 주셨던 날이 언제였느냐?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가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넘어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셨던 날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활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3월 25일부터 3월부터 4월 그 중순부터 4월 중순에 이제는 그러니까 입춘 이런 거 따져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날짜를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었다,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그거 언제요? 8일째가 되는 날,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적인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드레를 지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바꿔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이건 또 다른 건가? 그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다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을 때 오늘 주님은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집에 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자, 이제 그날 안식 후 첫날,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 아침 일찍이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는요, 이제 무덤에 뛰어갔다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쌓던 세마포를 그들은 직접 보았다라고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모습이 11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 때가 되어도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저녁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1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살아났는데, 눈으로 뵀는데, 만났는데, 그래서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되기까지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문을 잠가놓고 그냥 방에 숨어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제자들은 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갑자기 번개가 치든지 말이죠. 막 갑자기 번개마다 죽든지 말이죠. 뭐 갑자기 어디서 뭐 괴물이 나서 죽든지 막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로마의 통치자들과 군인들도 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 살아나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9절과 21절, 26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레게이 아우토이스 에이레네 휘민. 뭐 다른 말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고요. 한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냐고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강, 에이레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레게 아이토이스 아우토이스 에이레네 슈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구약시대에 잘 썼던 인사말 샬롬,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아프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 인사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헬라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레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말을 들었던, 그 주님의 인사를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죽었는 줄 알았고요, 정말 주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말로 주님께서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 반가웠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이제는 그 주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주님은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가고 보낸다. 템포, 너희를 쉬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너희를 보낸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고 주님을 따라갈 작정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카고 템포 슈미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결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하신 뒤에야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에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 제가 여러분께 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성령을 받으라.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대로 됐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동시에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의 묘사는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지음받은 아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모든 피조물의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너희는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령의
채워짐으로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수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험을 잘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말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붙잡히면 딱 도장 찍고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보험 안 들면 그냥 죽을 것 같고, 이 보험 안 들면 나 이거 완전히 죽어도 큰일 날 것 같고 말이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하튼 그냥 찍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을 잘 하시는 보험 왕이라 하더라도요, 전도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죠? 보험은 많이 하시는데 전도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지 말아라. 여기서 두렵게 떨고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제는 나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때때로 너무나 많이 망설일 때가 있죠. 물론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잘 여러분들 살펴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용기와 행동,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구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뭐 언제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복 많이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으세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는 증인이 되고, 너희는 가서 징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느냐? 문을 끌어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나도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부터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에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나가서 입을 열었고 그들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특권이,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상당히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만다. 이게 자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절대 손님이 아니죠.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엄마 것도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이 하나 있고 밭이 하나 있고 뭐 빌딩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녀분들은요 태평합니다. 그거 뭐 내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거 내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냥 야 이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도 아니에요, 그건 내 거예요. 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뭐 이런다니까요.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줄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권례와 그런 권리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요,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야 된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선교의 사명, 나가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해외의 교회 3개를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처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요 참 막막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신이 없구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목사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3년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우선은 장로님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거는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20주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교회를 다 지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어떤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실까?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싫어한답니다. 모이기도 싫어한답니다.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주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도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는 잘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당신이 지세요, 나는 이것만 가질게요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십자가를 지랍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마음속에 울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울려와야 돼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이 계속 울림이 되어서 정말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교회와 에덴교회 성도가 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